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손가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시작점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질 않죠. 한 1cm, 2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10m 계속 나가고 100m 계속 나간다면 이 둘의 차이의 거리는 1km도 더 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생각이 타락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을 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과연 우리의 생각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4대 회장이자 정주영 회장의 오남이었던 정몽헌 씨는 결국 환경과 주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이윤영 씨도 결국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그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우리에게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환경이 비록 어렵고 또 모든 주변의 여건들은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지키려고 하죠. 건강도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지킬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사람의 타락의 원인이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결국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무엇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미련한 무엇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허망해지면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도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정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걱정과 염려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어떤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천만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애워싸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무조건 내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또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먹을 것을 달라고 또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시지 못할 일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기뻐하시면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 안에 있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과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 무슨 일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나간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끼어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이 걱정과 염려는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주실 수 있고 무엇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때에 이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녹아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와 걱정과 염려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요 소경인 이 바디메오 제지했죠. 만류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 만나겠냐. 정상적인 사람도 만날 수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욕하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앞에 서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아마 태반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디메오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염려와 걱정의 폭탄을 가지고 삽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가 터지면요 우리는 끝장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왜 이 염려와 걱정의 폭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며 해결하지도 못할 이것을 우리가 껴안고 있다가 결국에 그 폭탄이 터져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던져버리다 혹은 올려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때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타시는 나귀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나뭇잎을 깔아서 길거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위에 그렇게 올려놓았을 때 그 올려놓는다라는 말이 바로 맡기다, 에피립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벗어서 나귀에게 올려놓는 것, 다른 장소에 놓는 것, 이것을 맡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올려놓으라, 옮겨놓으라,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 던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폭탄을 올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폭탄을 해체하시든지 아니면 녹여버리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철로 만들어버리든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신다는 말이 케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염려할게, 내가 그거 해결할게,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을 끝까지 내가 껴안고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 만지다가 결국 터져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 엄마에게 카드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카드와 함께 영수증을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이제 엄마 카드로 자기 양복을 산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엄마에게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신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도가 나도 자신의 엄마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결국 갚아야 되는 것도 엄마입니다. 이제 지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엄마에게 다 옮겨놓았으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데, 여러분, 그 짐을 내가 여전히 껴안고 해결하지 못할 그 폭탄을 껴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숨기거나 그분과 단절시키면 그때마다 우리의 짐은 더 커지고 무거워진다.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영적 혈관을 타고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통을 숨기거나 이 고통을 그분과 단절시켜버리면, 즉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우리의 짐은 더 커진다고 해요. 더 무거워진다고 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영적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되면 그 보혈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고통과 염려를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것들을 우리가 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요, 우리의 짐은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놓으면,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올려놓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양산에 삼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저희 교도 한번 오셨는데요. 처음 개척할 때에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 매월 5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체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돈을 일일이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여전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받으러 갔는데 그 여전도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그러다가 6시간을 그 교회에서 5만 원 받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5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 돈을 지원받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6시간 기다리는 동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을 텐데,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시간, 6시간, 10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왜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이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있다가 그 폭탄이 터져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올려놔. 나에게 던져. 내가 맡아줄게. 그 집 내가 져줄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 옮겨 놓으라. 주님께 던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걱정과 염려 혹은 모든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옮겨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이게 기대하는 건 이건 참 오해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적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거리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요, 감사는요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요 일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그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로소 그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돼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일상을 감사하진 않을까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가면요 늘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 그렇게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고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병 들어서 고쳐져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는 그 일상을 감사하지 못해요. 결국 재물을 잃어봐야 지금의 직장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여러분, 가족을 잃어봐야, 가족을 떠나보내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 비로소 그때 가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이 내 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일상이지만 이것이 감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게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아신대요. 제 마음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 가장 최고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일어서고 앉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세고 계세요. 우리가 누울 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지금 알고 계시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발견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들이 넘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실 걱정과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감사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질문인 왜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암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위기가 나에게는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내가 먼저 떠나보내야 됩니까? 우리는 왜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묻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감사예요. 여러분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향해 어떤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를 놓으시고 무엇인가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놓으셨을 때요 하나님은 절대 목적과 계획 없이 그거 놓으시지 않고요 또 그 목적과 계획을 어떤 방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 못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을 하며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삼촌에게 10번을 더 속았어요. 야곱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촌을 막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의 집을 나올 때는 20년 동안 10번도 더 속임을 당했지만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어서 이제 삼촌의 집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을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아내 4명, 그 다음에 자식들 다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가축들이 2떼나 이루는 이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큰 마음의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염려와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형인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마침 그의 종들을 앞서 보냈을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그 종들에 의해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평생 자신을 속였던 동생, 그리고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자로 살았던 이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그는 기다리며 결국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게 되죠. 그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시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장소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꾀,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야곱, 이젠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아마 이때까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에서와 같은 저런 문제, 저런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 정말 저 골치 아픈 문제를 내 앞에 두셨습니까? 아마 염려하고 아마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때까지 그가 의지했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식, 자신의 꾀, 자신의 욕심,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능력과 영광이 있는지 이 야곱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요, 에서라는 장애물이 없으면, 에서라는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서 때문에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의 축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에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야곱에게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왜? 야곱의 인생 또 모든 그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반드시 야곱에게 필요하고 야곱에게 있어야만 하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그의 모든 역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곱은 그걸 몰랐지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에서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사건과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통해 우리를 향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장애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장애물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향해 최선의 목적이며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요. 위기와 어려움, 걱정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이 그 당시 알았다면 에서로 인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로 인해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창호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을 했을 때 결국 2대1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창호 구단이 졌어요. 알파고가 이겼죠. AI 컴퓨터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파고가 한 수를 둘 때는요 30만 번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나서 한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수를 딱 두면서요 30만 번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알파고가, 컴퓨터가. 그래서 여기 두면 이쪽에 두겠지, 또 이렇게 두면 여기 두겠지, 그러면 요게 지지, 그럼 여기 두면 이렇게 되겠지, 이래 갖고요 30만 번의 경우의 수를 그 짧은 시간에 이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 두는 수는 뭐예요? 30만 번의 그 경우의 수 가운데 최고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수가 여러분 명수입니다. 명수. 그러니까 그 이창호 구단이 뭐 바둑에서는 구단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수 아니에요?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이미 알파고는 그 한 수를 두면서 30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지고, 이렇게 두면 이긴다. 30만 번의 경우의 수를 딱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두는 딱 그 한 수가 바로 바둑의 그 수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수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두는 수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계도요 한 수를 둘 때 30만 번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준다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수를 두어 주실 때에 어찌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고도 30만 번의 경우의 수를 두고 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한,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처럼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애서도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물도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그 고통의 한 수를 우리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어려움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우리의 신앙의 요소입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경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제 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하나님 제 기도한 대로 잘 들어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나사로를 향한 저의 간구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신방 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찾아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오세요. 월요일 날 쉬어야 되고 또 뭐 바쁜 일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와서 목사님 꼭 오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찾아와서 그래 봐요. 아니, 저를 믿고 감사한다는데 감사 안 한다는데 제가 어찌 거부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거절 못하는 성격인데
여러분 와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완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염려고 걱정고 불평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해요.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고 거기서도 보디발에서 조금 잘 나가나 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가고,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악수를 두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의 소를 두고 계신다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거기서 13년 동안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려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굽의 최고의 정치가들이라고요. 그 정치가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정치를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30만 번의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마지막 그 요셉에게 한 수를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다고요. 감사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최고의 고백이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그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걱정, 염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아, 나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 더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이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여러분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염려와 걱정의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특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별해 내셨어요.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분과 나 사이에 걱정과 염려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폭탄을 그분께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해체하시든지 녹이시든지 아니면 고철로 만드시든지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감사는요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지켜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